참 진리, 참 복음,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배경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슴 아픈 서신서라고도 하고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좋지 않았느냐면은 이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이 분리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좋은 뜻에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도 사실 이 초기에는 유대인들과 구분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기독교와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제 오랫동안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이 유대교에서 이제 배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났는데요. 이 분열의 내용은 이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하신 것이 맞느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부정될 수 있느냐? 사실 그때 이 유행했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현주의,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 예수님이 육신처럼 보이셨을 뿐이지 절대로 이 성육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은 육과 영을 분리해서 육체는 이 악한 것이고 이 영은 이 선한 것인데 이 하나님이신 이 신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온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이상적이고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이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 신은 이 불변한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것이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인 거죠. 그리고 이 신은 고통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러면 모순점이 생기는 게 예수님하고 실제 예수님 계실 때 실제 같이 다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거는 예수님처럼 보였을 뿐 실제 예수이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양은 있지만 그게 눈에만 보이게끔 된 것이고 예수님의 본체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이게 왔을 뿐이다. 참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들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적 존재가 인간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슷한 예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이야기가 줄리우스 시저가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로마 황제지만 이 신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 브루투스가 배신하고 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칼에 찔려 죽임 당하는데 율리우스 시저 같은 신적 존재는 그런 식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처럼 보였던 이 어떤 그 존재지 실제 율리우스 시저의 영은 그 율리우스 시저의 그 몸을 빠져나와서 이미 어디 다른 데 있으면서 고통당하지도 않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 그 예수님 같은 이 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신관과 맞는 이야기고 뭐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매혹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뭐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뭐 그래서 뭐 이 시작부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였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 하나님께 속해 하지 아니었다는 것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상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고 이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이 배경 속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뭐 이야기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인간이 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죠?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다락방 이 교리적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요한일서 3장 8절이 좀 걸려 있죠. 왜냐하면 이 죄의 원인이 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게 자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뉴스 어지간한 뉴스는 요즘 다 대통령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뉴스가 제일 많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그게 제가 맨 처음 뭐 계엄령 얘기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좀 뭐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정신이 나가서 희한한 짓을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불신자라고 다 정신 나간 짓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막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막 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황이 좀 많이 몰려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저기 또 구석의 다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또 재판 이제 선고를 받게 돼서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박대성이라고 순천에서 이런 뭐 식당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대 정도 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이 10대 여학생이
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이 그냥 도로변에서 800m를 쫓아가 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흉기로 이 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게 하고 뭐 죽여놓고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또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 업주를 또 뭐 죽이려고 뭐 이 하다가 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그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그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어 아는데도 이거는 꼭 대단한 살인범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이 뭐 이 큰 죄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그런 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마귀에게 붙잡힌 죄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제가 이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대성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보니까 이 중학교 때부터 되게 폭력적이었대요. 근데 덩치가 작아요. 덩치가 작으니까 뭐 저기 큰 사람한테는 막 어떻게 못 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이 되게 폭력적이고 뭐 이 그렇게 됐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뭐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 뭐 자기는 그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데 뭐 저기 그때 대화한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여학생 죽이고 이제 바로 또 노래방을 갔더라고요. 노래방 가가지고 또 이 노래방 업주 협박하고 나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 주인하고 하다가 이 잡힌 것 같은데 주인 말로는 이 자기는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주인 말로는 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 취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잡히게 된 거예요.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만약에 어, 그런 사람이 뭐 우리 어떻게 이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교회 오면 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그죠? 근데 여기서 너 그거 잘못한 거고, 너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고,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누구나 다 아무 죄 안 지었겠죠. 우리 다 알잖아요. 알지만 짓는 것이 죄인데 그거 야 너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 그리고 도둑질하면 만약에 도둑질하면은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돼. 이거 가지고 네 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도둑놈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저기 혹시 그런 사람 있다 하더라도 감옥 가면은 또 이 교도소니까 이 그걸 교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그 잘못된 거고 알려주고 하면 재범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오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몰랐을 때는 이걸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 내 눈앞에 있었다. 되게 저는 더럽고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너 같은 인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과 영적 문제를 알게 됐을 때 그래 너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너가 이 너 깊은 데서 너를 붙잡고 있는 나도 모르게
너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문제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다락방 메시지에서 우리 그거를 알고 나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좀 내가 생각해도 이게 내가 좀 너무 이상한데 왜 내가 안 바뀔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데 결국 이게 마귀의 문제라고 했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개인의 문제 이전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 교리적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여기에다가 다 핑계를 대면서 좀 자기는 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누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죽여놓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 없고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다 마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교리적 이단이에요. 그러나 뭐 그 얘기를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약간 뭐 잘못을 반성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는 악한 자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 14절에는 흉악한 자가 있다. 사실은 내가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 영적 세력이라는 것은 뭐 물론 저기 선악과 따먹은 원죄 사건부터 해서 이 아담 하와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예가 돼 있다고 하죠.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16절에는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여기에 붙잡혀 있다. 다 그렇죠. 제가 정치 문제 제가 아무 관심 없고 누가 뭐 저는 이 좀 자랑은 아닌데 투표 자체를 몇 번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뭐 크게 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게 알게 된 게 제가 정치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예 관심 없고 볼 줄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알아봐야 돼. 근데 정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맨날 그거 하는 게 일이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보니까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 다 자기 입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라 걱정 조금 있겠죠. 아예 뭐 사람인데 뭐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 자기 입장에서 이거를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지금 이 뭐 저기 이 탄핵 전국 속에서도 이 제가 보니까 이 저기 홍준표 의원은 계속 한동훈 공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한동훈 없어지면 홍준표 본인이 대선 후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 가지고도 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한 의원 아니죠. 한동훈 대표는 또 그 와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서
이 이재명 후보도 같이 안 나오는 방향. 그러면 본인이 쉽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 탄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자기 입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정치를 알고 나서 또 더 너무 정치 쪽에 열릴 거 없다. 그 정치인들이 다 자기 입장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한쪽 편을 너무 또 들어주고 이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다 어떻게 본인이 뭔가를 더 가져올까 다 그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뭐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계속 한다 하더라도 당장 나라 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된다 하더라도 나라 망하는 거 아닌데 그거를 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입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정치 쪽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겪었느냐면은 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 제가 정치 쪽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때는 박근혜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은 한미 FTA가 터지고 이 광우병 뭐 이런 수입 소고기 뭐 이런 게 터졌는데 저는 뭐 굳이 말하자면 박근혜 쪽이 별로 좋지 않았고 굳이 말하자면 아니 그 이명박 정부 좀 일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었었지만 뭐 저는 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속했으니까 그쪽에서 이 글을 쓰는데 한미 FTA를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하자면 이거는 무조건 이 FTA뿐만 아니라 뭐 무조건 다 안 좋은 정책은 없어요. 뭐 아무리 뭘 하자고 탄핵을 하자는 입장도 탄핵을 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것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도 반대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것이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FTA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수출할 수 있는 이 미국의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럼 대신 우리도 뭘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에서 따져봤을 때 FTA를 하는 게 이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물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미국 소를 조금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함부로 아무 문제 없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데 제가 이걸 그때 있으니까 저는 이 박근혜는 여당에도 있으면서 이 MB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걸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국민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니까 뭐 단정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되니까 그래도 저기 박근혜 쪽에서는 그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 헐뜯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헐뜯는 글 썼어요. 그 어떻게 그런 자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 조사는 해요. 조사는 하고 우리 입장이 뭐냐. 근데 이 박근혜 쪽에서는 이명박을 헐뜯어야지 되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느냐인데 그 자기가 어떤 게 하면 유리해지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 좋아지는 거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 없다니까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 윤석열 정부가 탄핵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지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너무 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안 해도 될 이야기지만
뭐 얘기가 생겨 세상의 노예로 살아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나라 걱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요만큼이고 실제 이 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입장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그거 계산하고 움직이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움직여야겠는데 거기에 선동돼서 그걸 도열내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로 산다. 뭐 그렇게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둠에 붙잡힌다. 이 마음이 이 어둠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으로 이게 흑암 세력 같아요. 나도 모르게 미움에 붙잡히게 되는 거야. 이게 뭐 누구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꼴 보기 싫은 거 있잖아. 이거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좋은데 막 저 사람이 이상하게 믿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여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다가오는데 나한테 좀 거슬리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거 딱 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 가끔 있다고 얘기를 이상하게 뭐 이게 특별히 그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둘이는 절대 이 되게 안 좋은 사이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려면은 이것이 참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강조하려면은 사실은 원죄가 강조돼야 되고요. 원죄를 강조하려면은 이 사단 마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왕을 보내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노력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럼 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을 꺾어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세상에 속한 이보다 크시다. 그죠? 이 그리스도로 흑암 꺾는 그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아까 말씀한 그 박태성 같은 사람이 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말밖에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너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라고, 진짜 눈물 흘리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안 돼가지고 지금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살인까지 뭐 살인해서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거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래가지고 또 감옥 가고 뭐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있는데 회개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같은 죄 안 짓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해된다. 너가 안 그러고 싶어도 너가 어렸을 때부터 붙잡힌 그 흑암, 뭐 흑암이라 그런 것도
한 번에 내가 내 인격까지 다 장악하는 것은 아니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잠식해 왔는데 어느 순간 너가 거기 완전히 붙잡혔는데 그거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답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일이 너를 통해서 너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1장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영적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아무에게도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다. 뭐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모든 상황 가운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신다. 그리고 2장 2절에는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2장 12절에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3장 15절에는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뭐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사단에게 붙잡힐 수 있고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늘도 이 복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내용이기도 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 근데 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어야 진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 진리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느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모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이 사랑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분을 보내셨다. 그죠? 진짜 사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 성경에는 항상 그래요. 항상 명령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명령하세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살기 위해서 뭔가 공을 세우거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의 대리 통치권자로 왕으로 아들로 세워주신 이후에 명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뭐 뒤에 십계명 이 성경 뒤에 빠뜨렸는데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예되었던 그것을 건져내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 서신서에서의 패턴도 이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너가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행동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서술을 하고 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다. 우리가 참 그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구원의 이 감사와 속에서 당연히 사랑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좀 가정 환경이 좋은 애들은 아무래도 애들도 좋더라고요. 근데 뭐 부모님 이혼하고 뭐 뭔가 좀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좀 약간 그 마음도 좀 그런 부분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근데 그걸 부모님 사랑 많이 안 받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과 이런 분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 전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제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반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이 어디가 됐는지를 몰라요. 저기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 사람이 먼저 욕을 했지만 해서 이 사람이 때렸는데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욕을 했고 이 사람이 먼저 욕을 했다고 하는데 욕하기 이전에 뭔가 좀 거슬리는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작이 어딘지 딱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끊어지려면은 언제 어떻게 끊어져야 되느냐면 내가 맞고 가만히 있으면 끊어지겠죠. 근데 이게 그 사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만 손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랑을 먼저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러면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 아유 그래 너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랑해 주기가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도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랑은 뭐 좀 그렇지 않은데도 사랑할 수 있냐? 뭐 있다 하더라도 한계 있겠죠. 조금 하다가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네. 아유 나도 싫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사랑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사랑은 결국 복음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묵상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떠냐면은 수만 가지를 받고도 근데 왜 나 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불신자 상태를 조금 생각해봐요. 그죠?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리지는 않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묵상하면 내가 붙잡힌 불신자 상태. 근데 제가 이거 이거 생각하면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서밋 타임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전도를 해오라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이제 있을 성탄 초청 캠프 올해는 12월 22일 주일입니다. 저녁 5시. 결국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가건 어둠 가운데로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거를 못 하더라도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담는 것이 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